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게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신약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신약이 제일 마지막 장이 되겠죠.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주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아멘. 제 교회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새삼스럽게 목사님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생명나무 숲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셨죠?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지금 오늘이 우리 1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나무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명칭이 교회 이름이 뭔가를 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조명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이 보면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창세기를 아주 깊게 공부해야 돼요. 이 창세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기가 누구하고 계약 맺는 거를 쓴 거,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계약 맺는 내용이 창세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를 정확하게 알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근데 특히 창세기 중에서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강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잘 한번 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하고 2장이 큰 차이가 있어요. 1장은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천지 창조하신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 2장에 건너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2장이 보세요. 자, 2장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 안식했단 말이에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 오늘 읽었던 4절 한번 잘 봅니다. 4절에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자, 여기에서 방금 제가 읽었던 2장 1절 2절하고 3절 4절 쪽의 차이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그러니까 지쳤으니까 음식 준비하고 1주년 준비하느라 힘드시니까 목사님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은
1장에서는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만 나와요.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4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뭐가 붙어요? 여호와 붙습니다. 여호와가 붙습니다. 그 여호와가 붙은 것은 잘 구별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게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구별이 하나님만 그냥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서술로 쭉 쓰는 걸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여호와가 붙게 되면 여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진행과 하나님의 결과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장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2장의 역사를 진행하신 것을 창세기 기자가 쓰고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란 말이 무슨 뜻이냐는 여러분들 여호와 그러면 생각나 여호가 야훼 그러거든요. 야훼. 순복음 쪽에는 지금도 야훼라고 불러요. 야훼라고 부르는데 이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모세야, 너 가서 바로하고談判 쳐서 너희 백성들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닌가?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아니 만약에 제가 바로한테 가서 누가 데리고 오라고 했냐고 누군가를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가 물어본단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칭호예요. 존재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우리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실 때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벌써 그 이후 뒤쪽으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면 조금 더 이해를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여러분 보세요. 4절에서 보면 4절에서 단어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차이점 뭐가 있어요? 뭐가 어떻게 단어가 바꿔지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 뭐가 있냐면 먼저 시작할 때는 창조될 때 하늘과 땅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뒤쪽에 가서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거. 이게 대꾸법을 쓰고 있으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는 하나님이 창조 저 보세요. 자, 창조 하늘 땅이었어요. 근데 뒤쪽에서 뭐가 나옵니까? 땅과 하늘을 만드신다고 나와요. 바꿔지죠, 동사가. 바꿔지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하늘에 대한 중심이었으면 2장 여기에서부터는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땅을 중심. 땅 그러면 얼른 연결된 게 뭐예요? 땅 그러면 뭐예요? 우리 인간이죠. 이제부터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애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데 뭘 알려고 그래 우리가 지금?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그걸 알려고 가는 길이에요 지금.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5절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이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 이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지창조에는 오셨는데 아무것도 없고 다만 뭐예요? 땅에서 안개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 보이죠? 경작하게 만들겠다는 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됐어.
바람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서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드디어 이제 에덴 동산이 나왔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많이 들어봤죠? 신앙 없는 사람은 에덴 동산을 많이. 에덴 동산 위치가 어디라고 하는 게 설들이 워낙 많아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기온산 뭐 여러 가지 4개의 강이 흐른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강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유역 쪽이니까 페르시아만 쪽이 있는 쪽 중심으로 보면 동쪽과 북쪽으로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지 않겠느냐, 이라크 지역이지 않겠느냐, 그 아라라산 방주가 있는 아라산과 근처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로 나와 있는 거지 지금 정확하게 에덴 동산의 위치는 알 수 있다 없다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대신 위치가 뭐 동방의 에덴이란 말이 동방. 이걸 보면은 에덴은 반드시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을 중심으로 에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동쪽을 가지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에서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와 있어. 여러분, 창설하다는 단어. 뭐 군대를 창설한다. 육군 무슨 부대를 창설한다 이런 뜻이 많이 있는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다는 뜻이 뭐냐는, 여기서 창설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언어에서 보면은 텐트를 치다 그런 뜻이야. 텐트 친다는 뜻이야. 창설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에덴 동산을 텐트를 쳤다라고 하는 거는, 텐트 그러면 생각난 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성막. 역시 성막.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무엇의 징표다? 성막, 해막의 징표라는 거예요. 유명한 그레고리 빌이라는 또 메르켈 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역사를, 성전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성전을 통해서 본 역사라는 그런 책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은 교회의 에포라고 말을 하는 거야. 최초의 성막과 그 모여 있는 그 회막에 대한 증거의 출발이 에덴 동산이야. 이걸 보면 성막에는 뭐가 있는 게 반드시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를 지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 창조하는 아담과 하와는 원래 무슨 역할을 해야 맞아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걸 창조하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그 모든 걸 주관하는 왕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뭐 하라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제사장의 역할까지 주신 건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아멘. 자,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은 한쪽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죠. 한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에덴 동산 어느 쪽에 있다는 거예요? 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잘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센터라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중앙이 있어야 됩니다. 에덴은 딱 중앙이 있어야 돼. 한쪽에 생명나무가 있고 한쪽에는 선악과를 구별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러분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임명한 거야. 여기를 잘 관리하라고 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작하고 지키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냐면, 여러분 경작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많아요. 농사 짓는 걸 경작하는 거잖아요, 원래 뜻이. 근데 여기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바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섬기라는 뜻이에요. 섬기고 그거를 잘 지켜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경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의 목적어는 뭐냐면 이 경작의 목적어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라? 잘 섬겨라. 그리고 거룩하게 해라. 아, 이제 점점점 드러나죠.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역할을 주고 계신 게요? 에덴 동산을 성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라? 잘 거룩하게 만들고 잘 지켜내라. 이해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거룩한 에덴 동산을 지켜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16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자, 질문. 여기에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죠. 먹을 수 있는 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 생명나무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요. 들어가지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다. 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어떻게 사탄이 개입한가 보시겠습니다. 3장 봅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보세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죠. 뭐로 비틀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그러니까 은근히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게 보이죠. 모든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먹어도 좋다 했잖아요. 자, 2절 있습니다.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하와가 또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만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그럴싸하게 나타나고요, 사탄이 뿔 달려갖고 안 나타나요. 아주 그럴싸하게 말을 바꾸고 그럴싸하게 이렇게 우리 유혹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아담이 잘 걸려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누구에게?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뱀이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자, 또 무슨 말을 붙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데 여기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모든 걸 먹어도 좋다. 여기는 뱀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죠.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것 오늘 해결하고 가야 돼.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이렇게 집회에 가고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뭐하게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아니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좀 이렇게 천국을 만들어 주시 뭘 그걸 또 만들어 주셔서 죄를 짓게 해서 원죄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한 사람 있어요? 다 하셨잖아요. 그 해결됐어요? 궁금하면 손 한번 들어봐요. 안 궁금했죠? 궁금한 것도 없고 그런 거야. 오늘 제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지금 신천지 이단이 이 부분입니다. 모든 이단에 현혹되는 재출발이 생명나무와 어떻게 이 신천지는 어떻게 쓰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라고 써요.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선악과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두 개 비유피를 통해 가지고 모든 크리스찬들을 현혹합니다. 이 말씀 모르면 전부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거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 이름값 해야 되겠죠. 오늘 정확하게. 자, 보세요. 5절 이거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뭘 읽으면서 뭘 찾냐면 이 본문의 성경의 기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자, 찾아봅니다. 5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뱀이 한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응? 지금 이 뱀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악을 잘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쪽이 포커스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뜻이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결코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뱀은 이걸 어떻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만들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는 순간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내가 됐을 때 뭐가 됩니까? 죄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건에 의해서 바벨론 사건 또 동시에 뭐예요? 선악과를 따 먹는 사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죄악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는데 선악과를 따버리는 거야. 모든 것을 따버리는 거야. 모든 것을 뱀의 간구에 의해서 그 순간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야. 하와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을 꼬드겨서 아담까지 같이 뭐에 현혹돼 버린 거예요. 뱀의 간교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구별하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심판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쫓겨나는 신라권, 존 밀턴의 유명한 작품이죠. 대서사시. 여기에 사탄과 마귀의 싸움이 쭉 대서사에 나타나는데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은 다시 파라다이스, 신라권에서 복락원으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들 속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의 세상의 모든 문제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발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가야 될 길은 뭐가 남아있어요? 생명나무의 길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다시 들어갈 수, 생명나무를 가서 이 나무의 열매를 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해서 자, 생명나무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3쪽. 요한복음 10장 10절. 16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로 오셨습니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로 오셨습니다. 아멘. 뭐 하기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자,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조금 이따 성찬식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워낙 유명하죠. 172페이지. 자, 왜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인지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생명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생명나무에 있는 하나하나의 나무이고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모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많이 구주로 여기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삼는 그 공동체가 모여 있는 숲, 그게 생명나무의 숲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나무 자부심 가져지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 그들은 만군을 치료하게 하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 기자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쭉 생각하면서 계시를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생명수의 강을 보이고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뭐가 있었어요? 유월절이 있었지. 유월절. 장자가 다 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술주에 피를 바르고 살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 희생된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 하겠어? 자,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저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여기 나타나는 어린 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엇이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를 맺되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로 무엇을? 만국을 치료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갈등과 분노와 테러와 전쟁과 이 수많은 것은 에덴 동산에서 제약범했던 떠났던 우리 인간의 모든 제약들에 대한 징표인 거야. 지금도 핵 문제, 모든 전쟁, 모든 출발이 원죄설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제약에. 그게 뭐예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제약인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일상을 생활하면서 주일만 되면 예수님이 생각나지만 나머지 월부터 토요일까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시들려요. 그래서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늘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품고 가야만이 일주일 내내 생명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이 시기에 생명나무와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에서 함께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 생명나무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있는 공동체 속에서 늘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생명나무. 그래서 신약 시대에 건너왔을 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이 동쪽에서 문을 열어줬던 것처럼 성막 속에 있을 때도 성막의 모든 문이 동쪽의 문이 돼 있어요. 교회의 모든 문도 동쪽에다 준비하고 있어요. 입주를 할 때.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있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언약궤가 들어있죠. 언약궤. 그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언약궤는 1.1m 정도 크기고요. 높이가 70cm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좌우로 또 70cm, 1.1m의 폭이에요. 그리고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천사가 사자상을 하고 있는 모습과 얼굴 이렇게 해서 천사가 쭉 잡고 이걸 그룹이에요. 그런 형태로 언약궤가 들어있는 거죠. 그 속에가. 그럼 바꿔서 말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명나무 숲교가 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기 핵심적으로 들어있을 게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2주입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데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라. 수많은 지학들의 면죄부, 면벌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팔아서 성당을 짓고 치부를 하고 사제와 그런 모든 부정부패를 구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점, 오늘 이 순간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과 함께 우리 1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개혁 500주년은 뭘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생명나무 숲의 1주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나무 숲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